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겁니다. 티보다는 들보가 더 무겁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비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고 난 후에 비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에도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악의적으로 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들보를 안 보고 남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 때문에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외식은 겉만 꾸미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돼지에게 준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개와 같은 자 또는 돼지와 같은 자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개와 같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5절에 그리고 진주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진주를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개와 돼지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개돼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 의도를 안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돼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개돼지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들인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몰각한 목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 몰각한 목자가 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몰각이라는 말은 깨달아서 알지 못한다. 깨달았는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목사들이 결국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후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몰각한 자들, 자기 이익만 쫓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돼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돼지를 이방인을 경멸할 때 이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인 이방인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을 개돼지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그 다음에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주면 밟아버리고 찢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장처럼 걸레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요 한 구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다른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여기 7장 6절에 이게 나오고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좁은 문 넓은 문과 연결시키면 이것을 천국에 대해서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구절을 제외하고 이것만 보게 되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 넓은 문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얘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양쪽으로 교회를 크게 세워서 대형화시켜서 성장시킨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중에서 따라가는 자들만 기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고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글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 천국으로 누구나 들어가길 원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산상수훈에서 예언을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 이런 데에 자기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은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목자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몰각한 이 자들처럼 그 속에는 자기 이익을 쫓는 개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 그 구절이 나와요.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 나무는 이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해요. 말씀을 가진 자, 선지자. 나무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진 자들만 나무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로 열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포도나무 열매는 무화과의 열매는 회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회개시키는 말씀, 회개하게 하는 말씀. 이것을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7절에 좋은 나무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찍어서 불에 던지는다, 심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마음과 영혼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대. 뜻대로. 이 뜻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뜻을 세우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대신 갚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해지는 그 구원의 뜻, 구속 섭리, 이 뜻을 뜻대로 따라가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죠. 이런 예언을 해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속 섭리, 이 뜻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 살았어도 불법을 행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대교회 개신교 목사라든지 아니면 카톨릭 교황이라든지 재림주로 오실 때는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쫓겨난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죠. 이 기둥을 어디에 세워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이 기둥을 세워라. 그러면 심판날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의 반석에 세우지 않고 그냥 말씀을 여기저기 그냥 자기 신명에 세워놓으면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무너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도 예외 없다.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들이 입에서 내뱉는 말, 즉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와 무화과 회개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이 따라가면 너희도 같이 망한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 자는 길이 좁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글로 들어간다. 길이 넓어서 7장에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 섭리의 뜻대로 말씀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자들만이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 이상입니다.